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안에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 가지가 다 투기하였었느니라. 지난 시간부터 그 애굽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한번 살펴보았는데, 내용이 좀 길어서 그 짧은 시간에 다 끝내지 못하고 31장, 32장까지도 연장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애굽 그러면은 그 나라가 규모가 크고 또 그 지형이라든지 풍토나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얼른 그 눈에 한눈에 잘 안 들어오고 개념도 얼른 또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애굽을 좀 가서 몇 차례 몇 군데를 다 좀 골고루 가보게 되면은 지금이 이제 미약한 나라가 됐지만은 그 옛날에는 정말 강대국이고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한 400년 살았던 곳이 오늘 지금 지도에 보이는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게 소위 말해서 삼각형을 거꾸로 역삼각형 거꾸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걸 델타란 말이 이제 이렇게 된 글자가 그 알파, 베타, 델타 할 때 삼각형, 이게 이제 델타인데 역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 그 아스완 댐, 다시 말하면 구스, 이디오피아 쪽에서부터 그 길고 긴 그 몇천 킬로가 되는 그 강을 따라서 그 강이 범람하면서 실어온 아주 비옥한 그런 부엽토들이 퇴적돼 가지고 강 하구에 이렇게 생겨난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김해 쪽에 그 대저평야, 대저가 뭐 조그만한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을 보통 이제 크게 말해서 고센 땅이라 그러는데, 알렉산드리아부터 포사이트까지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는 카이로, 멤피스가 이렇게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포사이트, 여기 이제 여기가 카이로, 멤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삼각형 내를 두고 이제 보통 애굽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애굽이 두 개를 말하는데 하나지만은 이쪽이 이제 중심이고 주로 사람이 많이 살고 또 비옥한 땅이고, 저 남쪽으로 이제 방향으로 남북으로 한번 내려가는 거고 강으로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강이 저 남쪽에서 이렇게
지중해를 보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가 얼른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위라고 하면 우리는 북쪽을 위라고 하는 개념이 익숙한데, 지형으로 보면은 나일강 상류가 저쪽에 이 한참 내려가서 저 밑에 가면 이제 그 이디오피아가 있는데 그쪽이 상애굽인 거예요. 강을 놓고 말할 때 그게 상애굽이고, 지중해 쪽으로 올라와 있는 위에 북쪽에 있는 게 그게 하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요, 왜 위에 걸 하애굽이라 그러고 아래 걸 상애굽이라 하냐, 한참 혼란스러워 하다가 나중에서 이제 강을 두고 말하니까 그렇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31장에 그리고 32장에 다시 말씀하실 때 애굽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부유하고 그리고 강하고 교만하고 그것도 이제 우상숭배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이제 오늘 본론이니까 이야기할 것이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약속을 했는데, 갈대라고, 갈대 지팡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릴 때, 이게 또 오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우리 한국의 갈대예요. 순천만에 가면 많이 있는 갈대입니다. 여기 지리산에 있는 갈대가 이거는 억새고, 이게 이제 보통 바닷가에 있는, 바다하고 육지하고 어우름에 있는 갈대예요. 근데 성경에 갈대라고 하는 거는요, 전혀 이런 갈대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갈대는 이렇게 생겼는데, 거의 비슷하게 표현하자면은 골풀하고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키가 크고 한 3m까지도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굵기는 아래 뚱치로 하면은 우리가 이 한 손으로 쥐기가 버거울 정도로 이렇게 굵고 키는 한 3m 좀 되는데, 이게 이제 풀을 때는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이렇게 일렁거리는데, 그게 이제 바짝 마르면은요 빳빳해요. 그래서 얼른 그저 힘을 주지 않고는요 지팡이처럼 약간 그렇게 빳빳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두고 갈대 지팡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힘을 안 줄 때는 제법 빳빳해요. 뭐 없는 것보다는 그라도 짚으면은 조금 나을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그게 힘이 실리고 무게가 실리게 되면 그냥 부러지죠.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현지에 있는 그런 식물에 대해서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요, 수읍입니다. 수읍. 이게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수읍이라고, 이게 밑에 글자 봐요. 이게 히브리어로 수읍이라고 해요. 수프. 뭐 껄쭉한 수프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이걸 이제 갈대를 수프라 그래요. 근데 이걸 갈대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니까 골풀이라고 하면 골풀보다는 너무 크고 그냥 비슷하게 해가지고 갈대를 번역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갈대는 이것밖에 모르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프라는 이 식물을 가지고 대가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고 거의 각이 약간 라운드져 있는 삼각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대가 삼각형 이렇게. 근데 한쪽을 이렇게 껍질을 쫙 벗기면요, 쉽게 껍질이 벗어지고 그 안에 있는 하얀 속살이 나오는데, 그 하얀 속살을 얇게 이제 쪼개 찢는데 잘 또 찢어져요. 실을, 우리 같으면 그 낚싯줄 같은 실을 가지고 이렇게 훑으면요 쫙 그냥 나갑니다, 끝까지.
그래, 그걸 이렇게 놓아가지고, 그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영양을 품고 있다가, 그 앞찾기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격자로 포개가지고 누르면요, 이게 종이가 돼요. 그래서 이 종이가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아주 고대부터 만들어진 종이가 이게 파피루스라고 해요. 파피루스. 이 식물도 파피루스고, 그쪽 사람들이 파피루스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파피루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수프라고 하는데, 이걸 파피루스라는 데서 페이퍼가 나온 거야. 영어로 종이를 페이퍼라 그러죠. 그 페이퍼가 파피루스라는 데서 나온 거야. 이걸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문자를 개발한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두로 사람들이 문자를 일찍이 개발했는데 그 문자를 기록하려면 종이가 필요하잖아요. 종이가 없을 때는요, 흙으로 도자기처럼 빚어가지고 토판에다가 그 흙이 굳기 전에 나무 모서리를 가지고 쐐기 모양으로 요리 눌렀다 저리 눌렀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서령 문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먹물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잉크를 만들어 가지고 종이에 쓰려고 하니까 종이가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파피루스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무역을 하냐면은 지금 현재 레바논 옛날에 두로 땅에 그 비블로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게 거기 비블로스에 가면요, 이 파피루스가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블로스라는 데서 바이블이 나온 거예요. 또 파피루스에서 페이퍼가 나오고 비블로스 항구에서 바이블이라는 게 나온 거야. 그 바이블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책입니다. 책이 아니. 성경은 The Holy 바이블이야. 그냥 바이블은 그냥 종이고 책이고 이게 그냥 바이블이고 원래 성경을 말할 때는 그 앞에 홀리를 붙여야 돼. 그러니까 이 식물에 대해서 왜 그 설명이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맨 먼저 기록했던 종이가 파피루스에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파피루스는 좀 값이 싸요. 고급 종이는 뭐냐면 양피지입니다. 양 가죽을 아주 얇게 무두절해 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비싸고 고급이고 그리고 이제 질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파피루스는 마르면은 부서지고 습기 차면은 곰팡이 있어요. 말라도 안 되고 안 말라도 안 되고 그 적당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파피루스를 돌돌돌 말아 가지고 오지 항아리에 넣어 가지고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게 되면 오래 보관한다는 사막 지역이니까 습기가 별로 없으니까 너무 마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곰팡이 쓰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파피루스 중에 어떤 거는요 몇백 년, 몇천 년, 천몇백 년 된 것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조상들이 만든 딱종이 한지에 비하면 그 형편없는 종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다가 파피루스 종이를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만져볼 수 있도록 제가 파피루스 만드는 그 공장에 가서 견학도 해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파피루스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걸 갈대로 번역하면 안 되고 이제는요 파피루스라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파피루스라는 게 좋아요. 파피루스 그렇게 하는 게 나은데 그걸 갈대로 이제 해가지고 이걸 고치면 또 큰일 나는 줄 알고 특히 이제 총신대 고신대 이제 좀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는요 이걸 갈대로 된 걸 원래 있던 파피루스로 고치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라. 갈대로 그냥 그게 사실 오역인데. 여러분 우리가 감남류 하는데 감남하고 올리브는 또 달라요. 실제는 올리브인데 한번 감남으로 해놓으니까 이걸 또 정상으로 고치는 게 그게 또 교단끼리 모이면요 여러 교단 나와가지고 그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면요 싸움만 하고 안 돼. 그래서 잘못 번역된 걸 바로 잡는데 또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머리가 안 돌아가거나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참 어렵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그 보통 이제 육지하고
그 바다하고 이게 개펄 같은 그런 데서 잘 자라는 이 갈대라는 건데 전혀 파피루스하고는 다른 식물입니다. 이게 갈대예요, 갈대. 이게 이제 애굽에서 정말 이게 중요한 그런 옛날로 하면 이게 큰 그저 상품이야, 종이가. 굵게 기르면 이렇게 커진다고. 이거 바짝 마르면 이제 가볍게 하면 이게 이제 지팡이처럼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힘이 실리면 부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우리 어른들,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이제 60세 정도에는 이제 지팡이를 하지 않지만 한 70이 넘으면은 더러 지팡이를 짚고 했는데, 여러분 지팡이를 나무가 단단한 걸 하면 좋겠는데 단단한 나무는 무거워 또 그게. 아이 그 무겁지 않고 의지할 만 해야 되겠는데 무거우면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무거우면 안 되니까 가벼운 소재로 뭐 지팡이 할 게 없느냐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뭘 갖다가 채택을 했냐면요. 명아주 있잖아요, 명아주. 우리 경상도 사람들 도토라지 말고 도토라지. 명아주라는 식물이 그거 잘 자라거든요. 그래, 이때쯤 이제 이때쯤 이제 장마철이 되면은요, 명아주를 뽑아가지고, 그 뿌리를 바로 심으면 지팡이가 안 돼. 뿌리를 꼬부려가지고, 뿌리가 여기 있는데, 이걸 꼬부려가지고, 요렇게 자라게, 꼬부려가지고, 요렇게 자라가 땅에다 팍 파고 묻어요. 그래, 가을에 이제, 그걸 캐내면은요, 요렇게 지팡이처럼 생긴 명아주가 생기는 거라. 근데 그게 굵기가 이제 이만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잔뿌리 잘라버리고 잘 따듬고 해가지고 이게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지팡이가 되는데 거기다가 옷칠기라는 옷칠을 해가지고 짚으면요 빳빳하면서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날아가려고 그때 얼마나 가벼운지. 그런 지팡이를 청려장이라 그래요. 청려장. 지팡이 장자인데 청려장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거야. 근데 나는 지금도 걱정이 되는 게 그거 부러질 텐데. 그거 갈대 지팡이처럼 휘청하면 그저 그냥 뭐 짚고 다니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체중이 확 실리면 부러지지 않겠나. 그래 늘 염려를 내가 그 지팡이 내가 청년에서 공부를 한 것 뿐이지 그 지팡이로 짚어본 건 아니야.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벼락 맞은 감태나무 우리 뒤안에 가면 여기 있어요. 바로 뒤에 예배하는 바로 뒤쪽에 감태나무가 있는데 벼락은 안 맞았어요. 그 벼락을 맞으면 한쪽 면이 타고 막 우르르 해가지고 폼 납니다. 도사 지팡이처럼. 그런 지팡이는 굉장히 단단한 그런 지팡이고 청려장, 아까 도토라지, 명아주를 가지고 이렇게 꼬부려서 심어가지고 이제 만들기도 하고 오늘 우리 이제 여기 파피루스 가지고 만들면 그는 사람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갈대 지팡이다. 성경에 나오니까 지팡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오늘 우리가 잠깐 다시 보기 어려울 테니까 뭘 보려고 하냐면요. 파피루스, 우리 성경을 기록했던 원종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왜 안 나와? يصنع من نبات الورد أن يدخل طي النسيان، لكن قرية القرموز بالمحافظة الشرقية إحدى محافظات ذي التنين بمصر أوجدت له في وقتنا الحاضر مكان لتحوله إلى مصدر دخل لأغلب سكانها. بروح أجيب عيدان من الغيط الصبح وأقطعها على المطلوب والبنات تشرخها اللي هي شرايح. البلد كلها هنا بتشتغل في البلد. 예, 종이를 만드는 겁니다. أول بلد تشتغل إيه بتجيب 이게 또 동영상은
처리가 잘 안 되네요. 예, 제가 예스라우스 홈페이지에 요 동영상 올려놓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또 그 중간에 보여주는 걸 못하게 해놨어요. 애국당이 얼마나 비옥하냐. 이런 나일 강변은요, 강변에서 한 5km만 벗어나면 엉망이 돼버리고 사막이지만은 바로 강을 따라서는 이렇게 비옥하고 아름답고 이런 나무에 그렇게 맛있는 그야말로 대추야자 그 꽃감 같은 열매가 한 나무에 한 100kg씩 열려요. 한 나무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복된 땅이죠. 여기가 이제 멤피스라는 곳인데 성경에 노비라고 기록된 곳입니다. 여기도 가면 이 대추야자 이런 나무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서 있는데 비옥한 땅이죠. 고센 땅.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땅인데 이게 아름답고 부유하고 사치하고 교만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31장 보면요. 여기 또 성경에 가끔 나타나는 오기, 잘못 기록된 단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31장에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너는 애굽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그 누구에게 비교하면 되겠나 하고 여기 3절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하고 이게 오기가 나온 거야. 잘못 기록돼서 아수르가 아니고 애굽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성경 기록한 사람이 그 아수르가 입에 익었던지 아수르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뭐 10년, 20년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다가 줄 긋고 옥이라고 쓰고 애굽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마치 레바논 백향목 같았다. 백향목이었다 하면요. 은유고 백향목 같았다 하면 직유인데 은유로 이야기합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물들은 나일 강물이죠.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에 거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 나일강이죠.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였어.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해.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다니까.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 질투를 했다고. 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나서는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열국의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였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은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나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그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지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되었던 자요 열국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라. 너의 영화와 광대하며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고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굴 거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인데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애굽 부요해가지고 백향목과도 같았는데 이것이 다 음부에 내려가서 망한 다른 모든 나무와 일반이 되고 만다. 또 애굽이라고 무슨 특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이 32장에 제12년 바로 그 이듬해인데 11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대하여 애가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뭐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제가 지금 악어에 좀 잘 못 알아봤는데 악어가 바다에 사나요? 응? 강에 사는 나도 알아. 그래 이제 나는 뭐 악어랑 여기 이제 히브리어는 카타님이란 말은요 악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그냥 괴물이야 괴물. 괴물인데 이 괴물을 킹 제임스 버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지금요. 킹 제임스 버전 뭐 최고 성경이고 제일 잘 번역됐고 막 그것만 진짜 하나님 간섭해가지고 먼저 번역된 것이고 그것만 하나님 보존되고 어쩌고 이렇게 지금도 침례교라든지 이런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막 킹 제임스 버전 그것만 진짜 번역이라고 우기는데 여기서 오역을 했어요. 이 사람들 뭐라 했냐면 고래라고 번역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면요 발이 나와 발. 고래가 발이 있나요? 그럼 당장 오역이거든 벌써. 고래라고 하여튼 바다의 큰 동물 괴물을 카타님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 성경은 악어라고 하면 차라리 좀 낫겠는데 악어는 발이 있잖아. 근데 고래는 발이 없거든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이걸 고래라고 번역을 했는데 고래는 발이 없어.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번역에 있어서는 아무 번역도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의 젊은 사자에 배웠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괴물 악어라 카타님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케 하여 그 강을 더럽혀도다. 그러니까 발이 있으면 고래는 아닌 거지 벌써. 조금만 생각하면 그 고래를 번역하면 안 된다는 게 나올 텐데 그냥 지멋대로 번역해놓고 그 번역만 완전한 번역이라고 이제 우기는 거야. 우리 한국에서도 좀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쏙 좁은 어떤 침례교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킹 제임스 번역 그거는 킹 제임스 번역이 아니고 이성호 번역이잖아. 이성호 한국 사람이 번역한 거야. 그리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제대로 해가지고 번역한 것도 아니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하니까 영어의 오역이 그대로 있는데 그걸 가지고 최고라고 또 우기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가진 번역이 그래도 비교적 나은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사본과 역본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본에도 이런저런 미스가 있고 아까 뭐 애굽으로 해도 아수로 된 이런 오자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 사본 대조나 번역 대조를 그렇게 뭐 제대로 많이 한 적이 못했지만은
그래도 애매한 것은 따져보거든요. 그래 볼 때 우리 번역이 훨씬 더 건전합니다. 원만하고. 자, 나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네가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 거야. 내가 너를 뭇해 버리며. 여러분 물에 있는 고기는요 그거 뭐 때리고 뭐 자시고 할 거 없어. 물에 육지에 끌어올려놓으면 그냥 죽습니다. 안 때려 죽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계 글로벌 뉴스에 지금 온 세계에 재앙이 되고 있는 물고기가 나타나는데 이건 진짜 재앙이야. 이름이 좀 어려운 이름인데 단추경은 플레코스트무스가 정상적인 이름인데 너무 이름이 기니까 플레코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천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재앙이 되는 것은 맛이 없어. 아무도 안 먹으려고 그래. 먹어본 사람 다시는 안 먹어요. 그리고 비늘이 비늘이 거의 갑옷 수준이라. 그리고 맛땡가리가 없어. 천적도 없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물만 던지면은 1시간에 300마리, 500마리 잡는 거라. 던졌다 하면 그것만 올라와. 왜? 그게 다 잡아먹고 나니까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바다 안에 있는 해조류를 모조리 먹어치워 또.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때문에 바다가 다 오염되고 이 플레코라는 이 물고기 때문에 바다는 망하겠다. 더 놀라운 것은요. 머리를 잘라놔도요. 아무렇지도 않고 넘실넘실 다니면서 수영하고 다니고 머리를 잘랐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육지로 올려놨는데도 명태를 만들어놨는데 4년 동안 안 죽어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블랙호라는 그 물고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나는 육지에 올리면 죽는다고 했는데 큰 실수를 해서 육지에 올려도 안 죽는 게 이것도 괴물이에요. 블랙호도. 근데 그건 큰 괴물은 아니고 30에서 50cm까지 크는데 메기하고는 다르고 나중에 광고 시간 이제 사진 보여드려요. 못생겼어요. 그럼 밉상이라 맛도 없고 내 생각에 한국 사람이 맡기면은 먹을 만한 요리가 안 나오겠나? 뭐 어찌하든 간에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맡기면은 무슨 양념을 하든지 간에 먹을 만하게 만들 수 있을 거다 싶은데 얼마 전에요. 이게 플레코가 수온의 변화를 때문에 한국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한반도에 이게 올라오게 되면 이제 천적도 없는데 플레코스트무스 이 이름도 개성하고 그러니까 뭐 애굽 사람들 너무 살기 좋은 땅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세상에 갖다 놓으면요 살아남지 못해. 너무 좋은 환경에 살았으니까.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돌 위에 갖다 놓아도 살아. 돌 위에 갖다 놓으면요 흙을 실어 와가지고 거기다 나무 심어가지고 산다니까. 옛날 우리 박정희 시대에 새마을 운동인가 할 때 그러니까 유달령 박사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기부치라든지 이런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스라엘은 그 황무지에서 어떻게 잘 그리 사냐. 그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느냐. 그 불러 모셨다는 거야.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땅을 둘러보더니요.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이렇게 못 사는 것도 기적이라더래요. 진짜 우리나라는요. 그 조금만 손보고 하면요. 정말 잘 살 수 있는 땅이라. 한국은요. 예를 들어서 저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묘사한 걸 보면 바로 한국입니다. 골짜기마다 물이 흐르고 뭐 새가 노래하고 그럼 한국이죠. 바로. 그래서
이 좋은 땅에 우리가 인간만이 분비하는 물질인데, 인간이 분비하는 물질이 뭐냐? 플라스틱이야. 지난번에 봤잖아요. 인간의 똥이야. 인류의 똥이 플라스틱 똥을 써. 하루에 신용카드 한 장씩 먹고 온통 사람이 지나가면 남는 거는 플라스틱 무더기만 남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류가 멸종할 수 있겠다. 암 걸리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은 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그런 방송을 내보내고 집에 가서 비닐 안 써야지, 플라스틱 안 써야지, 스티로폼 안 써야지 하려고 마음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 들고 보니까 플라스틱이 보는 거야. 플라스틱이고 스티로폼이고 비닐이야. 우리 사람교회 의식이 있어도 피하기 어려운데 세상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편하고 쉽게 이렇게 하는 게 죽을 짓만 해. 얼마 전에 책이 한 건 나왔는데, 우리는 매일 죽음을 입고 산다. 우리 입고 있는 옷이 우리가 전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옷들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이 양털과 무명, 면으로 된 게 좋은 옷이고, 화학 섬유, 이게 전부 다 우리를 망치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가는 그런 옷이라는 거예요. 딸아이가 이제, 아빠가 그런 관심이 있고 하니까, 딸아이가 아빠가 꼭 읽으면 좋은 책이 있는데요 하면서 책을 소개한 그 메일을 보내왔는데, 죽음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전부 다 죽으려고 입는 옷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어떻든, 나일 강물, 그건 믿고 까불고 있는데, 육지에 끌어올려 버린다, 이제 그런 협박인 거예요. 그러면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될 거다. 내가 네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을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며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네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 곳 너희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이 번뇌하게 될 것이라.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위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를 위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진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그러니까 애굽이 망했다는 말을 들으게 되면 세상 어떤 나라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임할 거야. 내가 네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인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멀리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 곧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이 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인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이는 슬피 부를 애간데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게 될 것이다.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 자,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살육당한 자와 함께 엎드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 바 되었은즉 그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가서 가만히 누웠다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이후 이제 22절부터는요, 애굽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어디 내려가냐, 음부라는 깊은 구덩이에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 누가 먼저 와 있느냐 하면요, 맨 먼저 아수르가 거기 있다는 거야. 22절에 거기 아수르가 그 온무리가 있으며, 또 24절에 거기 엘람이 또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엘람도. 또 26절에 거기 메셰크, 모스크바 지역 사람들과 두발, 그루지아, 조지아 사람들이 거기 있을 것이고, 29절에 거기 에돔 곧 그 열왕과 그 모든 백성이 거기 있을 것이고, 30절에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그 모든 시돈 사람들이 또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31절에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를 위로를 받을 것이라. 우리 애굽 우리만 죽은 게 아니구나. 결국은 다 뭐 너희도 별 수 없이 여기 와 있고 너희도 다 여기 있구나 하고 그 애굽이 가서 자기들만 망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뭐 그거 다 있으니까 그게 아마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하리로다. 그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울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몇 장부터입니까? 29장부터죠. 29장부터 30장, 31장, 32장까지 이 모든 내용이 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잘 나가고 부유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가 시기 질투할 만큼 잘 나가던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아수르가 있고 거기 엘람이 있고 거기 메셰크와 두발이 있고 거기 에돔이 있고 거기 시돈이 있고 뭐 먼저 망한 모든 나라가 들어가는 그 구덩이에 함께 들어간다.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33장을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에스겔에게 이런 다른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좋아합니다. 되게. 아하하도 좋아하는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 우리도 무슨 뭐 나쁜 나라 망한다고 할 때 좋아할지 모르나 좋아하다간요, 너도 거기에 들어가, 너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보고 너 그 에스겔 너 그 다른 나라 멸망에 대해서는 예언해놓고 네 민족, 네 백성에 대해서는 입 닫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를 네 민족의 파수꾼을 세운 거야. 네가 말 안 하게 되면 그 네 민족이 망하는 그 멸망에 대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묻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겠지만 그들 중에 예언자가 있었다는 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이 받은 사명인데 33장을 읽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에 애굽은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강대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예언하신 말씀대로 미약하게 한 후에 오늘까지 애굽은 온 세계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없어지지도 않았고 미약한 채로 남아가지고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신실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나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좀 잘 산다고 교만하거나 또 못 사는 나라를 멸시하거나 그런 우를 범치 않게 하옵시고,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망한다는 사실을, 같은 구덩이에 내려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